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1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1장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에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세계 경제학의 한 획을 긋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하던 중에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0%와 80%, 그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뒤에 이 파레토의 법칙, 흔히 20대 80의 법칙, 더 줄여서 2대 8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20대 80의 법칙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20%의 인구가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의 핵심 인력이 전체 업무량의 80%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20%의 고객이 매상의
80%를 올려주고 또 판매 그 상품 중에서 20%의 핵심 제품이 전체 수익의 80%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개미 100마리를 모아놓고 관찰을 해보아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20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마리의 개미가 80%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달성하는 성과의 80%가 아주 집중력을 발휘하는 20%의 시간 중에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20%의 시간에 집중하고 나머지 80%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20대 80의 법칙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다익선, 무조건 많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교인도 많으면 무조건 좋고 교회도 아무튼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파레토의 법칙에 근거하면 숫자가 많다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또 이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꾼이 많은 것.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 구석구석에 참 귀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아주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그만큼 지출도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건축을 크게 하면서 이미 어마어마한 은행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예배 출석 인원이 현격히 줄었고 그에 따른 헌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의 50%를 넘긴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예산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교회 정말 거의 없습니다. 교회 재정 상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평소보다 더 헌금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전후 예배당 안을 꼼꼼히 청소하십니다. 주일 예배,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그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지 못해도 평일에 제단의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교회를 지키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사를 또 격려해 주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정성껏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잘 못하는 전화신방, 저 대신 여기저기 전화 돌리시면서 교회 가족들 돌보고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 지켜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 꼭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예언자 이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상징되는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의 그 힘겨운 싸움을 마친 후, 그러나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의 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 전 이스라엘이 다 넘어가 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 7,000명이 남아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길로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제자 11명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11명이라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건 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남은 자들을 통한 역사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내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 혼자 지금 남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7,000명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어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